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홀로 광야에서 마귀를 만나는 그 대목입니다. 그 대목에서 무슨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을 빼고 간다는 거예요. 인간을 제치고 악마와 예수님이 직접 만나는 생각이고, 다수의 인간들을 뭐라고 하면 군상이라고 합니다. 이 군상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많이 있죠. 인간들은 전부 같은 인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악마가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예수님하고 꼭 집어서 그렇게 만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주셔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모든 인간들은 이게 뭐냐면 덜러리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덜러리냐 하면 진실에 덜러리가 돼요. 예수님 빼놓고 어떤 인간도 악마와 상대해봤자 거기서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 진실은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 빼놓고 어떤 인간과 상대해도 진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걸 철학이라 하면 철학이나 과학이죠. 학문이죠. 그거는 진리가 진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우리를 덜러리 제쳐놓고 사용한다. 그러면 인간은 우리 예수님하고 상대하려 하다가 이 노선 자체가 허락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끊어집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 중간에 뭐가 끼어드느냐? 악마가 끼어들어서 예수님과 형성된 그 관계 속에서 진실이 나올 때 이 진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은 여기에 이거를 받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빠지고 악마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구성되는 진실, 그 진실에서 인간은 그 다음에 이것이 마련되고 난 뒤에는 인간이 여기에 접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악마와 만났다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이 살고 죽는 것 의미 없다. 인간이 살고 죽는 것, 내가 인생이 힘들다 안 힘들다, 내가 편하다 행복하다, 이 자체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다는 진실하고 무관하다. 진리하고도 무관합니다. 내가 인생을 힘들게 어떻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것 자체가 전혀 진실과 무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덜러리기 때문에 우리는 빼놓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우리는 뺍시다. 빼고 예수님하고 악마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만 주목합시다. 일단 우리는 이제 빠지는 거예요. 빠지게 되게 되면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을 특정 시간이죠. 일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라는 장소가 특정 공간입니다. 광야. 거기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고 다른 인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 예수님께서는 악마와 만나서 진짜 진실을 했던 진리된 것을 내놨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정 시간, 특정 공간을 그냥 일방적으로 점유하신 거예요.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말한 이 뜻은 뭐냐 하면, 인간이 주님을 붙잡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시는 주님의 일방적인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을 일방적으로 그걸 진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이 나서서 저건 진리야라고 손 내밀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시간과 우리 공간은 안 받기 때문에. 그걸 이제 쉽게 하면, 교회는 어디 있느냐? 교회는 없지요.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출몰될 때만 교회에 있고, 그 출몰된 교회라고 붙잡는 순간 교회는 사라져버립니다. 교회는 사라져버려요. 왜? 우리는 덜 느리니까. 그러면 도저히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출몰했다가 사라져버린 그 진리를 왜 우리는 갖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인간은 객관적인 것을 소유격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됐습니다. 인간은 어떤 특정 객관적인 형성된 것은 소유,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해요. 뭐든지 내 것. 진리, 복음, 십자가, 하나님, 모조리 전부 다 소유, 나의 소유, 뭐뭐의죠. 뭐뭐의로 만들어버려요. 그 뭐뭐의 앞에 항상 주인공의 주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진리, 나를 구원해주는 진리. 왜냐하면 나는 출몰되는 게 아니라 난 여전히 여기에 고정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나에 의해서 예수는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무슨 의미를 주고, 무슨 가치를 줄 것이냐를 누가 생각하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고정적인데, 놀랍게도 주님은 고정적이 아닙니다. 출몰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만났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 근처에, 이 현장에 제자들이 있을 수가 없죠. 아직 제자 뽑을 때도 안 되었으니까. 이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뽑지도 안 했으니까. 예수님 단독입니다. 단독 작업이에요. 방금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인간 세계의 공허함은 인간들이 모른다. 인간 세계의 공허함을 인간들은 몰라요. 왜? 자기는 늘 있으니까. 그걸 보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데 왜 공허해요? 공허할 수가 없죠. 인간은 허상이다. 허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 내가 손으로 이게 만져보면 만져지는데 이게 왜 허상이에요? 이게 왜 이미지에 불과한 거 아니잖아. 여기 실제가 있잖아요. 여기 숨 쉬고 있고 팔이 있고 손이 있고 다 있단 말이죠. 내가 허상이 아니죠. 허상이 아니라면, 허상이 아닌 것은 반드시 거기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생각이에요. 허상이만 무의미한 건데 인정하겠는데, 허상이 아니면 내가 왜 사는가, 왜 여기 있는가, 그 의미는 당연히 뒤에 붙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생각을 거부해요. 인간들이 공허함을 인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이렇게 비유하면 쉬워요. 화롯불. 자, 화롯불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화롯불이 없을 때 인간은 어두움을 모릅니다. 감지 못하죠. 화롯불이 없으면. 그런데 두 번째, 화롯불이 있을 경우에는, 화롯불을 피워놓게 되면 그 주변이 어두움으로 둘러쌌다는 것은 비로소 감지가 돼요. 빛이 오매 비로소 얼마나 지독한 어둠인가를, 그냥 어둠이 아니고 지독한 어둠을 빛의 화롯가에 손째면서 아는 거예요. 사막 같은 데 여행 가가지고 화롯불 피우면
그렇지 않으로 깜깜하다고 여겼는데 화살표를 피우는 그 지점으로 인하여 더욱더 깜깜해요. 정말 깜깜해요. 화살표 없으면 그냥 뭐 공기 그냥 밤 공기는 이렇게 하자 화살표를 피우면 진짜 칠흑같이 어둡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더 적절해요. 인간은 어느 정도로 어둠이 뭐냐면 이 세상에 얼마나 어두운지도 모를 정도로 본인 자체가 어두워요. 본인도 어둡다 보니까 자꾸 긍정적 의미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그냥 공연히 태어난 건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주께서 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을 거야. 자기가 공허하다는 생각을 얻고 절대로 공허하지 않다고 남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는 순간 우리는 그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살고 죽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화를 쳐오셨다는 말은 예수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재개발업자 같아요. 재개발업자. 그 자기 회사에 불로도저하고 포크레인 한 100대 가지고 있는 재개발업자. 자, 어떤 그 봉청동에, 서울시 봉청동 좀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봉청동에 옛날 피난민들 살던 그 동네에 시대가 지나가지고 재개발한다 합시다. 한 몇 년 동안 보상금 이렇게 토의하고 보상금 협의 끝나고 난 뒤에 보상금 다 받고 갈 사람 80% 이상 돼가지고 갈 사람은 가고 거기 다 갔다가 이제 빈집 있다 합시다. 그걸 이제 재개발업자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한 달도 안 돼서 이 봉청동 언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폐허가 되겠죠. 완전히 폐허가 되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가 사는 동네가 이렇습니다. 그냥 폐허예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산다는 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산다는 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쵸? 부질없는 데다가 의미를 찾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이 폐허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왜 주께서 폐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오셨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은 인간이 대표자가 아니고 악마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악마가 대표자 되는 세상은 그 꼬락서리는 보나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한 구석도 제대로 된 구석이 하나도 없이 다 폐허입니다. 우리는 폐허에서 태어났고 폐허에서 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 그거 다 폐허 위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특정 시간대에 특정 공간대에 악마와 만나서 진실을 뽑아낼 때 비로소 그 현장에만 진리가 있고 그 현장에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현장에서. 그렇게 보시고 유가복음 4장 1절부터 14절 읽어보면 여러분 의미가 확 당겨옵니다. 폐허를 빼지 말고 읽으세요. 우리는 살고 죽고 의미 없다는 거. 우리는 아예 덜러를 여기고 우리 자신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 현장은 뭐냐? 딱 석자가 적당해요. 석자가. 음소거. 음소가 너무 난해한 단어를 썼어요. 그럼 쉬운 단어 할게. 먹먹함. 갑자기 모든 게 먹먹해져 버려요. 이 세상 전체가. 음소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이거 요란스럽게 시끄러워야 변화가 있을 때 변화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모든 것을 음소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아, 너희들은 가만히 있거라. 제발 좀 가만히 있거라. 그냥 네가 뭘 하면 어디서 그냥 살아. 그냥 뭘 하든지 미국 가서 사든지 북한 가서 사든지 그건 모르겠어. 뭘 해도 그냥 살아. 어떻게 살아도 너는 먹먹해. 너는 먹먹한 거야. 진리는
네가 이 땅에 살아서 구한 진리는 쪼가리 난 이불 같아 해가지고, 예, 한참 크는 사춘기 남자애들 보세요. 남학생들. 엄마가 이불 덮어줬는데 2년도 안 지내가지고 발 나오죠. 짧아가지고. 이불이 쪼가리 되어버리네. 몸은 크는데 다 못 덮죠. 인간이 만드는 진리라 하는 것은 이 덮어보면 숭숭 이게 사지가 다 나와요. 이쪽은 덮었는데 이쪽은 안 맞아. 이쪽 상황은 그럴싸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내보면 이게 또 어느 쪽으로 남는 거예요. 온전히 덮을 수 있는 온전한 진실과 지식은 인간 세계에서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먹먹한 우리를 배제하고 악마를 사오는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예수님 몸을 장차 성도가 된 우리에게 떠넘깁니다. 떠넘겨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몸은 하나인데 여기 주인공 정사절이 벌어지죠. 나름대로의 의미 있습니다. 나 객관적인 것을 나는 소유화 시킵니다 하고 버티는 것과 접수하자. 네 몸, 네 육체 내가 접수할게. 너는 악마를 안 만났잖아. 그러니까 악마의 시험을 못 이겨. 네가 네 식대로 하는 악마를 이길 수 없다고. 악마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악마의 시험을 이겼잖아. 그럼 내한테 임해야지.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량한세 이루리라. 내가 오늘 이 본문에 두 번째 하지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 뒤에 있으니까. 참아서 신경 쳐서 나오네. 방금 한 걸 여러분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좀 진짜 난해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강의한 가운데 제일 난해한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이게 인간이 관여하려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일단 재벌 총수, 그리고 예수님은 재벌 2세라는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이해가 시도되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왜? 우리는 신을 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부터 먼저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부위니까 챙기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추가해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었어? 그럼 아버지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숟가락 하나 얻는 식으로 아들까지 챙기면 그 온전하게 나는 하나님까지 아는 게 아니냐. 뒤에 보니까 또 부수적으로 또 하나 더 달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그냥 하나님의 영, 성령. 그래서 삼위일체. 가지고 뭐 이해하기 쉽지 있잖아요. 성부 전부 다 아버지, 아들, 영 전부 다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하나는 일이기 때문에 세 분이고, 삼일째 뭐 어려운 거 있어? 방금 내 10초 만에 이야기했다. 삼일째. 이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며 세 분으로 일하신다. 세 가지 기능을 하신다. 그럼 이거 알았으면 몽땅 한꺼번에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는 다 습득한 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다리다. 그게 엉터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 손에 붙잡히지 않은 데 단독으로 마귀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마귀 속에 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을 인간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마귀의 생각에 중무장되어서 악마적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하든 이일체를 하든 하나님을 내뱉는다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생각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메시아 챙기겠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죠.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예요. 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철저하게 폐쇄적입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 그걸 에베소서나 에베소 1장 3장에 보면 이걸 투자를 해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면 악마의 하는 일은 이제 드러났어요. 악마가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인간들을 다루었던 방식은 이 비밀의 수수께끼죠. 비밀을 희석시키는, 비밀 수수께끼 자체가 아예 비밀 자체가 없다고 여기는 일을 악마가 인간 세계에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은 없다. 비밀이 있어도 인간은 찾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밀은 폐쇄적입니다. 비밀은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온다는 것은 비밀이 다가오는 거예요. 비밀 자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악마라면, 좀 실례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악마라면 그 비밀에 의하면 악마는 이미 불심판 그 지옥불에 들어가기로 확정되기 때문에 악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비밀이 이 땅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들키게 하는, 거기에 전력을 다하겠죠. 전력을 다하겠죠. 그 방법이 뭐냐? 궁금해요. 악마가 우리에게 비밀이 있고 수식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은 아예 없다는 사실을,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악마의 방법.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겁니다. 이게 노동입니다. 노동입니다. 마르크스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이고, 뭐 그 전에 리카르도의 노동, 정작에는 노동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일하게 되면 그 일의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고해서 일했는데, 힘들어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서 일했는데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그 노동을 함으로써 내가 더욱더 고정적 존재가 되고, 고정적 존재에서는 객관적이 있기 필요해요. 노동의 객관성은 바로 임금이라고 합니다. 임금, 사기, 예, 월급이에요, 월급.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보니까 나 분명히 300원 보냈는데 월급 보니까 50만 원 주더라. 그러려면 화 나겠어요? 화나지요? 그때 우리는 뭘 들이대냐면 계약서를 들이대는 겁니다. 계약서. 예, 노동 계약서 하니까 점점 더 현실적이죠. 예, 그건 현실적입니다. 계약서이 뭐냐면 이걸 바로 인간의 법이에요. 자, 악마의 방법은 인간의 법으로 신의 법을 뭉개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법으로 신의 법을 뭉개버려요. 이 땅에서 인간들은 신의 법을 어디서 찾냐 하면 이거는 가족과 가정에서 찾아요. 왜? 그 엄마가 설거지 했다고 아빠 보고 월급 달라고 하던가요? 이상하게 일은 했는데, 예. 일은 했는데 값을 못 받는 거. 자, 일은 했는데 값을 못 받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서,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나죠? 어느 공간에서? 일은 하면서도 값을 못 받는 공간이 어딥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가정이랄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 아빠, 엄마, 가족들, 그들밖에 몰라요. 근데 국가가 그 이 가족은 뭐냐? 이런 신의법, 쉽게 신의법 하는 너무 쉽게 하잖아요.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인간은 효력적으로 타고난 법 있잖아요. 자연법. 이 신의법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세계에서 이거는 세상법이 관여하지 못한 아주 고상하고 조용한 것,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분류를 한다 이 말이죠. 노동을 왜 합니까? 자기 가정, 결혼한 가정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또 결혼했으면 내가 혼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럼 내가 나의 법은 자연법이에요. 나는 아무튼 나는 절대적이니까 신의 법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 여기 있다 돈도 하면 돈 아무도 안 줍니다. 그게 뭐냐 사회에서 무슨 법이냐 노동법 인간의 법이에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 챙기라는 노동이 있다. 노동이에요. 일도 아니는데 월급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다 잘라내잖아요. 일해야 주지. 일도 아닌데 무슨 돈이 생기겠습니까? 안 주지요. 그건 뭐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세상의 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가정법에 있는 이것을 그러면 이 세상 가정만 있으니까 모두 국가도 없잖아요. 국가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이걸 쪼개야 되겠죠. 쪼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쪼개는 방법이 전쟁입니다. 옛날에 봉건 사회부터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각 집안에 남자 하나는 다 해야 돼. 물량하는 거 영화로 나오죠. 전부 다 하나는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뭐 가정에서 울고 보고 다 합니다. 전쟁하지 않더라도 전쟁을 대비해서라도 그 가정에 맞이는 그 아들 둘이 있으면 하나는 군에 가도록 돼 있어요. 이제 지금 보면 가도 옛날 보면 그랬어요. 4대 독자는 군에 안 가면 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아들 군에 간다고 엄마가 논산 홀서 와가지고 따라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고 면회 오야 되면 치킨 쓰면 한국 비법 사가지고 가죠. 예. 군에 갔다 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의미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거 뭔 뜻입니까? 이래 보지 말고 현실과 결부시킵시다. 현실은 내가 노동함으로써 내 노동하는 그 출근부터 퇴근 월급날 그렇게 직장에 있을 때마다 모든 관심은 이 직장에서 내가 잘리지 않아야 되고 여기서 돈이 있어야 내 가족과 내가 산다. 여기에 몽땅 모든 정신을 쏟아부게 되면 봉청동 폐허가 생각이 안 나요.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사실이 그게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살아갑니다. 진실을 말합니까? 진리, 그딴 거 알아서 뭐 하는데요? 돈이 중요하지, 그 진리 알아서 뭐 할 건데. 그거는 이제 배부를 때, 시간 남을 때, 그럼 나 천당 가려고 대비하려고 그냥 보는 것이죠. 이 노동을 하게 되면 음소거가 아닙니다. 막막함이 아니야. 되게 바빠요. 예, 직장 가려고 하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노동을 하게 되면 노동의 결과는 뭐냐? 산다죠. 그럼 방금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이런 딱 머리가 올 거예요. 사는 것이 노동은 내가 살리면 산다죠. 사는 것이 뭘 방해한다? 구원을 방해합니다.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예수 이름 피 믿었으면 구원 받겠지. 끝이에요. 구원이 현실화되지 않아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구원을 회방하는 자예요. 내가 구원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악마가 만났다. 예수님하고 악마 만났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내가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과 내가 만났다. 그리고 난 예수님 평소에 할 소리가 이만큼 있다. 할 소리 다 터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먼저 들이대고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동했는데 나 왜 힘들게 삽니까? 노동했는데 월급이 왜 이밖에 안 됩니까? 내가 죽기 싫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 당신이 내한테 도와준 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말아야 할 조건을
내가 노동해서 그걸 채우게 돼 있어요. 나는, 예, 나는 갈 때, 여러분, 나 하니까 거울에 비치는 그 내 모습이 난 줄 알죠? 나는 좀 더 뒤에 하면 뒤에 붙여놓읍시다. 나는 어떤 존재냐? 그걸 봐서는 몰라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하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들지 말아야 될 조건을 내게 쌓는 거, 내가 둘둘 감는 거, 그게 나예요. 건드리게 해요. 진짜 죽여버리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모든 세상의 객관적인 것은 뭐가 된다? 소유격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는이라고 해두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그래서 소유를 둘러싸게 되면 이게 바로 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으면 사살해야 됩니다. 왜? 내 것 없으면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죽은 존재예요. 사는 거, 죽은 거, 살아도 죽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있다면 그게 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죽고 싶지만 자식 봐서 못 죽인다. 이 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죽고 싶지만 자식 봐서 지금 내가 길 살아있다. 뭔 뜻입니까? 자식은 뭐가 돼요? 자식은 내 소유가 되는 그 자식을 둘러치면서 그게 나의 존재가 돼요. 자식 보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힘써 노동을 하게 되고, 그 노동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뭐냐, 인간 대 인간이 만든 법에 얽매이게 되고, 그 법에 의해서 결과는 어디다가 전부 다 돌리냐 하면 나의 자연적인 법, 내가 떨어질 수 없는 혈육적인 관계, 가족이죠. 내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그걸 전부 다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정하게 끊어버리는 법이 있다 했죠. 그게 무슨 법이라겠습니까? 국가가 뭘 해요? 전쟁을 벌이게 되면 전부 다 차출돼요. 그 귀한 자식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인간과 전쟁할 때도 마지가 차출되었습니다. 그걸 유월제라 가지고. 유월제. 왜 맞이냐? 전쟁 비밀. 왜 둘째는 안 되고 맞이여야 하느냐? 맞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대리하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기력의 시작이다. 나의 시작을, 내가 죽기 전부터 나라는 존재가 시작되는 것은 맞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모든 뜻은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다 갖고 있잖아요. 맞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 되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맏아들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도가 양자로 같이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맞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다시 쓸게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차이점. 막상 이야기하면 모르겠죠. 막상 이야기하면 모르겠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전제하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하나의 추가적인 내용으로서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조건 하에. 근데 하나님을 지금 누가 안다는?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나는 뭐라 했어요? 길겠습니다. 나는 뭐다? 나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지 않은 조건으로 무장된 나예요. 그냥 나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나가 아니라, 그냥 앞에 그는 나는 나가 아니죠. 내 얼굴 보인다고 나가 아니고, 나는 나의 본성을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지 않은 조건 하에 나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누구든지니까 이게 누구냐? 이게 타인이에요. 남이에요. 남. 그러니까 악마가 인류를 대표해서 광야에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를 만난 것은 결국 악마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뭐로 봅니까? 뭐로 봐요? 타인으로 보잖아요. 타인은 남으로 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을 나만 보지 않고 자기 속을 집어넣어버리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치 않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뭐가 또 잘못 건드려 가지고 있어요. 시간 몇 분 했는지 다시 봐야 된다. 예. 어쨌든 간에 나는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조건을 걸쳐서 나라는 게 규정되는데, 그때 이 나는 몸을 가지고 나를 하지 않고 요 나를 뭐라고 하냐,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 나는 자예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노동을 한다 했지요. 노동을 하니까, 노동을 하기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현실에 인간 대 인간이 만든 법에 종속되는 거죠. 법이니까 매차에 일하면 월급 얼마 준다. 법 아닙니까? 법. 이런 법들, 인간의 법이 있는 한 인간들은 인간의 세상 살아가는 굉장히 요란스럽죠. 소가 안 됩니다. 먹먹함이 안 돼요. 되게 바빠요.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그런데 광야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험하는 광야는 조용해. 모든 인간을 다 배제해버렸어요. 자, 이제 이런 어느 쪽이 진리입니까? 분주하고 요란스럽고 바쁜 시장통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인간 빼버리고 악마하고 예수님 만남, 그 만남에서 진리가 나오는 겁니까? 어느 쪽이 진리입니까? 악마하고 예수님과의 진리죠. 왜? 우리는 덜러리니까. 우리는 결과만 기다릴 뿐이에요. 결과만 기다릴 뿐이지 내가 나서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 드라마 보는 게 지루하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제일 마지막 형만 마지막 형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 앞에 거 다 설명 다 해줘요. 인간은 자기만 쳐다보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은 의미에서 배제된 죽음이죠. 그 템플 대학교 신입생 여학생들이 파티 한다고 사정에서 셀카봉 찍다가 떨어져가지고 2명이나 떨어져가지고 죽진 않고 다쳤다 돼 있죠. 셀카봉에 본인이 찍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 본인이 위해서 살잖아요. 본인이. 예. 거기 자기의 노동, 이 전체가 이미 인간에게는 진리가 없는 게 진실이 있어요. 진실이 있는데 누굴 위한 진실입니까? 나를 위한 진실이죠. 나를 위한 진리고, 내가 여기 고정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정적으로 있으려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나한테 쏠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주님께서 자동적으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름대로의 시간과 공간을 따로 그걸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도 주님께서는 가보면 그 현장이 없어요. 지금 광야에 가도 주님 안 계셔요. 저도 그 이스라엘 광야에 가본 적이 있지만 주님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을 다녀갔죠. 그 다녀가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은 그냥 다녀간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영원한 타인, 그냥 타인이 아니고 만났다 다시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영원히 갈랐어야 될 타인, 그 이름은 사탄, 악마예요. 악마와 만났던 그 몸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안겨버립니다. 던져버리죠. 악마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는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예수님을 힘들게 한 악마의 생각을 악마가 대변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정말 자유롭지요. 고맙소. 그냥 고마운 것밖에 없죠. 고맙고, 그 누구한테도, 누구한테는 미안하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미안하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미안하다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뭐 잘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앞으로 잘할 기회가 되는데 애초부터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어떤 것도 원한 적이 없는데 뭘 미안해요. 원한 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들이 노선홀수 해가지고 군에 갔는데 그 상사가 그 자기 이등인 보고 막 나무래고 일을 그래 하려고 하면 그래 하면 네가 벌 받는다 뭐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하니까 우연히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그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이 뭐 애미가 못 나서 그렇습니다 하고 나올 때 그 부대장이 말했습니까? 예. 아줌마는 상관없고요. 아줌마는 상관없어요. 한 것은 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한테 미안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애초부터 상관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상관없다니까요. 구원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느 애가 일방적으로 합격 통지 내려가지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했어. 성령으로 그냥 자기 백성 훑어서 가져가는 것 뿐인데 왜 우리가 우리가 왜 주님한테 미안해야 됩니까? 자꾸 우리가 나를 고정적으로 봐가지고 뭘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잡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한다고 지금 포착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적당한 걸 제가 생각하다가 적당한 노래가 있어가지고 내가 적어왔습니다. 이연시라고 옛날 우리 60년대 가수가 불렀던 목노주죠. 하는 노래 보면 멋떨어진 친구 오랜 내 친구 약간 그 노래거든요. 중간에 보면 뭐냐 30초 백열등이 그늘을 탄다. 잡을 수가 없어. 여기 있으면 여기 가고 30초 백열등이 그늘을 탄다. 그늘을 탄다. 늘 이렇게 우리는 고정적인데 주님은 종잡을 수 없어요. 흔들려요. 주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어디서 만날 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네가 진리야? 아니, 네가 진리야. 왜 나를 만나? 네는 기적이야. 네는 노동이야. 기적은 내가 기적이야. 기적이죠. 주님이 미라클, 기적이지. 우리는 기적이 아니고 노동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노동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에서 분리해서 못 벗어나요. 근데 인간의 법보다 더 센 게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전쟁, 국가의 법이죠. 그 국가가 바로 짐승의 나라입니다. 악마의 나라입니다.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금 몇 분, 50분 됐는데 지금 구분을 못하겠어요. 네. 42분쯤 40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누구 하나 녹음 안 합니까? 혹시 이거 녹음 안 해요? 제 음성을. 예, 녹음 안 했어요. 단데가 녹음 안 했어요. 한번 내가 이게 실수가 많아가지고. 예, 나중에 여기서 뽑아내는데, 뽑아내면 또 소리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지도 나가보겠습니다. 아직 이제 보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 자, 어디까지 하냐 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회복한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을 붙잡을 필요도 없고 붙잡을 해도 소용없는 이유가 평소에 매 모든 생활이 주님의 구원을 회복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노동이었고 노동에서 뭐가 생기나 소유가 있고 소유를 둘러치는 걸 뭐라 했습니까? 이게 존재예요. 내 것이라도 있어야 살 맛이 나요. 내 것도 없는데 왜 삽니까? 내 것도 없는데. 집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는 그 자체가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그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걸 내 것을 존재를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소유가 돼서 그 소유가 내 것이라고 있어야 산다. 근데 이 노동이라는 것이 이 노동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반드시 이 세상법에 묶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법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짐승이고 아까 화롯불을 이야기했죠.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은 서로가 노동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두움인 줄 모르는 게 어두움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오면 비로소 어두움이 제대로 짙은 어두움답게 빛과 대비해 보니까 이게 악마에 속한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밝게 알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문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노동에서 소유, 존재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 앞에 악마가 영원한 타인이다 말은 여기 도약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타인이니까 나는 누구든지 내 건드리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마는 자체적으로 자족해서 자체적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 조건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걸 인간들도 그 마음을 그대로 인간에게 마음을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치 없는 한 악마의 자리 말고 여기에 제자들이나 우리가 들어선다 하면 예수님과 이야기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십자가 전에는 안 통하죠. 악마도 건너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광야에 봤자 우리 예수님하고 이야기가 통할 수가 없어요. 악마로 하여금 우리가 이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이 괴리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와 만나서 그걸 뚜렷하게 드러내 줍니다. 이제 원인은 뭐냐?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야겠다와 구원의 관계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살아야겠다고 해서 구원을 챙겨버리면 이거는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야겠다가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 마땅하구나가 경유해야 비로소 그때 비어서 보이는 게 뭐예요? 보이냐면 이게 구원이 보이는 겁니다.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그 자체가 나를 죽이는 내 발등을 찍는 그러한 의식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게, 그럴 때 내 자신이 자살한다고 분파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살아야겠다는 이 자체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짓인 것을 아는 그 순간이 바로 비로소 구원이 보이는 순간이에요. 구원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 이유가 없어요. 천국에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곳이 천국이죠. 산다가 아니라 한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산다가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오면 오나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어떻게 풀리든 간에 그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자꾸 둘둘 맞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내 건드리면 이 정도 되니까 나 건드리지 말 하는 조건만 자꾸 추가가 될 뿐입니다. 네, 이렇게 보셨으면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됐다 싶습니다. 4장 1절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했는데, 그것부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령 없이는 예수님께서는 악마를 만날 수 없다 이 얘기겠죠. 주선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악마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주선을 누가 했어요? 이건 4개로 성령께서 주선을 해서 둘이 만나게 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인간은 빠집니다. 모든 인간은 이 공간과 이 시간에 대해서 전혀 도통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가도 몰라요. 자기 노동하기, 자기 밤고 살기 바빠가지고 진리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몰라요. 성령에서 집어넣은 것은 이미 이 세상이 악마의 세계라는 것을 굳히기 위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산과 들과 바다는 뭐 해야 돼요? 불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만나서 이 세상이 개선되면 안 돼요. 이 국가가 좋은 국가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은 어떤 경우라도 살만한 세상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추구해서도 안 되고, 성도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 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망하기로 운명 지어진 세상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악마가
악마가 있다는 말은 지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잖아. 어느 교과서에 나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게. 악마가 있다는 게. 심지어 주일학교 아들 앞에서 지옥 영예 하지 말고 압력받는 입장인데요. 지옥이 있고 이 세상에 악마가 있다는 말은 곧 무슨 의미냐 하면 인간이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건 소용없잖아요. 그래요. 그건 맞잖아요. 소용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마음 편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뭘 해도 내가 뭘 한다 꼭 뭘 해야 된다. 이게 불편해요. 성도한테는. 이건 이거 예비양 이거 뭐 봤자 다른 물보다 비싼 물 뭐 봤자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나 이거 뭐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선악자나는 아이고 목마른데 아무나 먹자 이래야 마음 편하지. 나는 예비양 먹었으니까 빵빵빵빵빵 해가지고 뽀빠이 씹어지 먹는 것처럼 힘내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게 죄입니다. 인생에 어떤 기대나 목적을 갖지 그 목적을 만들지 마세요. 희망 갖지 마세요. 우리는 의미 없습니다, 그거. 그냥 하루하루 주께서 맞닥뜨리는 대로 그냥 휘바람 불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살 뿐이죠. 괜히 욕심 부려봤자 더 살기 좋은 내 미래, 더 행복한 나의 가정, 더 우수한 우리나라. 예. 이번엔 대통령 한번 바꿔봐도 몰라. 나오나가 하면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나오나는 자기 목숨 바치겠다, 농기처럼 바치겠다는데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그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 저절로 행복이 돼요. 몇 분 남았어요? 시간 됐습니다. 예, 10분 쉽시다. 이거 잘못